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나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잡히셨습니다. 밤중부터 새벽까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신 후에 빌라도와 헤롯에게까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이 채찍은 가죽끈 끝에 뼈 조각이나 쇠붙이를 붙여서 휘두르면 살점이 찢겨 나가는 채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찍질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탈진 상태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쓰러지십니다. 이 십자가란 커다란 나무 기둥을 말합니다. 형장에는 수직으로 높이 세우는 나무 기둥에 준비되어 있고, 죄수는 그곳까지 가로지른 나무 기둥을 짊어지고 가서 그곳에서 옷을 벗기고 눕혀서 손발에 못을 박아 나무 기둥을 수직으로 세워서 처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자꾸 쓰러지십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심하면 죄수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곁에 한 사람을 잡아 그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인데 이곳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기록한 중에 구레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도 6월절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로마 군인에게 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른 짐을 지는 것도 아니고 처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의 그 피 묻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군인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로마 군인은 식민지 사람을 누구나 부역에 동원하여 오리를 짐지고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그보다 더 혹독한 벌을 받을 것이기에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뒤에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엉뚱한 시몬에게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그것은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몬의 아들의 이름과 같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시몬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사람이 시몬의 아들이라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사역을 도왔기에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올 수는 있지만 마치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주변을 지나가다가 그만 잡혀버린 사람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에 붙잡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볼 때 저주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복받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 많은 백성들이 구경삼아 따릅니다. 그 중에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지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루살렘 심판의 날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에서 숨을 곳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이 두 사람은 무슨 악을 행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제목은 모르지만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사람은 노예와 도둑과 반역자에게 집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행악자란 이런 범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반역한 유대 독립군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도둑이나 강도짓을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행렬을 보는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오늘도 어떤 강도나 반역자가 처형당하는구나. 그러므로 그 가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불의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옳은 줄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자기는 옳다고만 여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며 내가 옳은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원들은 비웃습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치병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신 그 능력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아무런 힘없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고 고함을 질러가면서 죽어가는 현장이십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현장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양편의 강도들이 보아도 자신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여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손과 발에만 못을 받기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살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서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강도들입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 다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한 강도는 자기의 행위가 모두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옳으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에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히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오늘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